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5월 8일은 원래 어머니 날이었는데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데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들도 포함시켜서 어버이날로 변경했습니다.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일, 오늘이 5월 둘째 주일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오늘이 어머니날이에요.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일,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일. 이렇게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도 따로 있습니다. Parents Day라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도 따로 있는데 어버이날은 7월 몇째 주일일까요?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일,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일. 그럼 어버이날은 7월 넷째 주일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해서 어머니날 따로, 아버지날 따로, 어버이날 따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라는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 합한 말인데 어버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 이 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두 말 중에서는 어느 말이 더 정감 있게 들립니까?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죠. 아버지라고 그러는 분 혹시 계셔요? 틀린 건 아니에요. 뭐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대체로 어머니라는 말이 더 정감 있게 들립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정감 있게 들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사랑, 용서, 가슴 따뜻한 이런 말들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왜 우리 마음에 와 닿을까요?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간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 품에서 자랐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뭉클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보통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이 아버지보다도 사실은 어머니에 더 많이 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아버지가 더 그리우세요? 어머니가 더 그리우세요? 그렇게 물으면 거의 99% 이상이 어머니가 더 그립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 세상 떠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뭐 두 분 다 그립지만 그래도 굳이 순서를 한번 정해보라면 아마 어머니가 더 그립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머니가 더 그립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그립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에 나철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과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이미 뇌막염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어머니는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아들을 봤다. 아들을 만져 아들의 이목구비를 짐작했고 몸을 더듬어 아들의 성장 속도를 가늠했다. 특히 매년 1월 1일이면 가정예배를 마친 뒤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더듬고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철수가 벌써 이만큼 컸구나. 어머니는 2002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0년이 흘렀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여전히 흥건한 그리움을 느끼곤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20년 됐는데도 이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말만 하면 여전히 그리움을 느낀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흥건한 그리움을 느낀다. 기사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는 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찜질방 온탕에서 깨달은 모정, 이런 글입니다. 내가 중학생 때 엄마의 유일한 취미는 찜질방 가기였다. 그 무렵 나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 주말에만 집에 돌아갔다. 그때마다 엄마는 찜질방에 가자고 했고 뜨거운 걸 질색하던 나는 펄쩍 뛰었다. 도대체 멀쩡한 살갗을 왜 지져? 그게 진짜 시원해? 황토방, 소립방, 대체 고문방이 몇 개야? 조금 뛰어서 그래도 막상 가면 찜질방은 썩 나쁘지 않은 곳이었다. 딸의 배꼽 시계를 어찌 알았는지 엄마는 늘 적기에 나타나 식당에 가자고 손짓했다. 그곳에선 노릇한 맥반석 계란, 살얼음 뜬 식혜, 따뜻한 미역국이 세계 제일의 별미였다. 든든히 배를 채운 뒤엔 마음이 좀 풀어져 엄마를 따라 고문방들의 잠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이후 난 가장 미지근한 욕탕을 골라 때를 불렸고 엄마가 불가마와 냉탕을 바삐 오가는 걸 지켜봤다. 발갛게 달아오른 엄마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활기차 보였다. 그땐 그런 엄마의 모습을 평생 볼 줄 알았다. 조금 건너뛰어서 H마트에서 울다의 저자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한국식 찜질방에 몸을 뉘었고 자궁속처럼 느껴져 소리 없이 울었다고 썼다. 나 역시 이제는 고문방이 아니게 된 찜질방에 몸을 누이며 종종 운다. 발 같은 엄마의 얼굴이 다시 보고 싶어서. 엄마가 이런 존재지요. 모든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가 어머니지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표현하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침묵하는 사랑 또는 절제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섬세한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투박한 사랑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조금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 못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이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연인들이나 부부의 사랑도 아름답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름답고 고귀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성경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부모의 자식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곳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는 아니고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딸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지요.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소리를 질렀다 하는 말은 울부짖었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cry out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cry라는 말은 운다는 말 아닙니까? cry out은 울부짖는 거예요. 우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이 소리를 질렀다, 울부짖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얼마나 딸을 고쳐주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저기 서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십니다. 여자가 뒤에서 울부짖으면 좀 돌아보든가 뭐 한 말씀 하시든가 고쳐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으세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가 한 번 딱 소리치고 끝난 게 아니라 쫓아오면서 계속 예수님에게 울부짖은 거예요.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따라가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하십시오. 돌려보내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러도 대답 없고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또 사정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뒤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고함을 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쳐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예요.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딸을 지금 예수님이 뭐에다가 비유하셨습니까? 개에다가 비유하셨어요. 개. 쉽게 말하면 개 취급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알기를 우습게 알죠.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그 자세로 그 여자를 대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개 취급당했어요. 기분 나쁘겠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항의 안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기 싫으면 마시지, 개가 뭡니까? 개가. 항의 안 했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죠. 여자의 무엇을 보고 그 여자의 딸을 고쳐준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여자의 믿음, 그 다음에 둘째는
딸에 대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게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이 귀신 들린 거, 그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고쳐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렇게 외쳤고, 또 앞에 와서 큰절을 했어요. 사람이 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엄청 낮추는 거 아닙니까? 자식 사랑 때문에 이 여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개 취급당하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식 사랑 때문에, 자식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한 것이죠. 사무엘하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죽은 뒤에 두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서 쿠데타가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달려온 사람은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쿠데타가 진압되었습니다. 왕의 적들이 다 진멸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람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이미 죽은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물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무슨 큰 소동이 있기는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구스 사람이 왕을 찾아왔어요. 달려온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이여, 쿠데타가 진압되었습니다. 왕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또 그 구스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스 사람은 이제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려줍니다.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다윗의 첫째 아들을 죽임으로 다윗에게 큰 슬픔을 안겨다 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한 그런 악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정말 악한 아들이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심히 마음 아파했고 그리고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죽으면 크게 기뻐하지는 못해도 슬퍼해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악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쿠데타에서 승리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처단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다. 그러면서 부하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악한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슴 아파했고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읽었으니까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앞에 우리가 찾아본 그 성경 구절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탕자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가 받을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들아, 나중에 내가 줄게. 내가 더 잘 불려서 너에게 꼭 물려줄 거야. 아무리 아버지가 설득을 해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아들까지 잃고 싶지는 않아서, 돈 잃는 건 괜찮은데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거 안 해주면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안 볼 수도 있어요. 아들을 완전히 잃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돈 잃고 말지, 그런 마음으로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의 반을 띄어서 작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생각하니 그래도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먹기라도 시큰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해주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야단쳤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는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거리가 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는데 그 거리가 뭐 한 50m 되었는지, 아니면 한 100m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 되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 그리고 아들의 몰골이 집을 나갈 때의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 이용해서 멋지게 뽑아 입고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입니다.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그 아들,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아들, 그리고 모습도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멀리서 오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언제나 돌아올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꿈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돌아올까 늘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는 겁니다. 멀리서 어떤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한눈에 그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쓰다듬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지요. 그리고 또 뭘 해줬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큰 잔치까지 열어줍니까? 누가 보면 아들이 대단히 큰 성공이라도 하고 온 줄 알겠습니다. 어쩌면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다시 왔다는 거, 아들을 볼 수 있고 아들을 만질 수 있고 아들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고 잔치를 열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이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갔어요. 아버지의 재산 다 날려먹었어요. 못된 아들이죠.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다 이런 사랑 베풀어 주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예수님으로부터 심할만 듣는 거 다 감내하고 결국 딸을 고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하셨죠. 다윗이 그 못된 압살롬 그 아들을 참 슬퍼한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못 박은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노래가 양주동 박사가 쓴 어머니의 마음, 그 노래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서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 노래 한번 부를 거예요. 2절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길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느냐? 돈 안 들어가면서 잘해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급적이면 자주 많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자주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돈 하나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물건 하나 탁 던져주고 다 했다. 부모님은 그거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더 원하시죠. 이런 사랑의 표현들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또 국민일보를 보다가 황성주 박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 설교 소재는 주로 신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글이 참 감동이 돼서 그것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황성주 박사 그 이야기입니다. 2015년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몇 번이나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 고통 가운데 계셨던 어머니의 부탁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2015년에 이 어머니가 위독하셨네요. 저희 어머니도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 되어서 찾아가니까 빨리 나 하나님 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근데 그때 이 황성주 박사는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한 방법은 10가지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어머니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딱 붙여드렸어요. 어머니가 누워있는 그 자리 옆에 이 아들이 감사 제목 10가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감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살지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아들이 한 것이 어머니께 감사한다는 말을 쭉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가운데 이제 몇 년 더 사셨어요. 근데 이 글에서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됩니다. 아들의 감사를 통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즉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신 것이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느냐? 감사의 글을 쭉 읽다가 그렇지, 내가 살아야지, 우리 아들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렇게 잘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알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살 이유를 못 느낍니다. 이런 세상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나, 내가 자식에게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도 생명이 단축되죠.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더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꼭 그렇게 하세요. 사랑을 자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잘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얘기 거의 안 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옛날 분이 돼가지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만 통하죠. 마음으로.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난 뒤에 그때 제가 늘 이렇게 가면서 해드린 말이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아버지 한번 꼭 안아드리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저에게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친절한 그런 종류의 아버지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옛날 분이 주로 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인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허구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손잡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여러분 사랑 표현을 많이 하세요. 손도 자주 잡아드리고 허구도 자주 해드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행복해요, 늘 사랑 표현 그렇게 하시면 그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효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탕자와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탕자와 탕자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이야기해 주신 이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해 주신 이유,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품을 떠나간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나쁜 아들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여기 탕자 이놈 참 나쁜 놈이다 그런 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여러분 탕자보다 더 나쁜 아들이에요. 압살롬보다 더 나쁜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찾아갔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리고 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생각해봤고 하나님의 사랑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 더 잘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아름다운 추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추악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